참된 확신과 거짓 확신.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풍성하신 분이라는 게 거기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확신은 조금 달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반드시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받은 것이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거기서 오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게 있구나 나에게. 그걸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다 일단은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 확신이 충만하여서 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데도 자꾸 악한 영에게 지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바일까요?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마귀는 그 에베소서 그 6장 말씀에 보면 마귀는 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괴계가 한자로 좀 어려우니까 괴상스러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막 잔머리를 써가지고 최대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어떻게 하면 거하게 할까 마귀는 늘 애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기 원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하죠. 야,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진짜 믿는 거 맞아? 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면서 뭘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막 자꾸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기쁨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구절에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복장들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옷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영적 환경이 우리가 원래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라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옷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저 종교인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요, 그것은 의요,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요, 그것은 믿음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그것은 성령의 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서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그 검,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깨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영적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 확신을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의 첫 번째 괴계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알거든요. 마음속으로 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 이게 마귀의 계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계다. 내가 다시 한번 힘내서 이래.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귀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욕이 안 통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거짓의 합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거짓 확신을 던져줄 때가 있어요. 위조 확신. 여러분들 돈도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조 지폐는 일반 우리 지폐랑 비슷합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까?
비슷하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그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계에다가 집어넣어 보지 않는 이상, 형광펜으로 그어보지 않는 이상 눈으로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도 그럴 수 있다라고요? 우리의 확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진짜 내가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 확신을 가지게 되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에 근거하지 않은 기쁨이나 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평안이나 안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독교 신앙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속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3분 요리 해먹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믿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죠. 뭐 이렇게 막 급하게 막 속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람은 되게 어때요?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성격이 막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심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지나치게 강요받잖아요. 여러분들 남편 중에 안 믿는 남편들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막 지나치게 강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래 그럼 내가 회심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예수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가 위조하는 거짓 확신이요, 거짓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십시오. 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강요나 나의 설득에 의해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도 착각해요. 뭐라고? 나 예수 믿나 보다. 그래,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했을 경우에 마귀는 그 사람과 혹은 그 공동체에게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위험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이해되고 경험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참 믿음이요, 참 확신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그 전에 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혹은 내가 그 전에 좀 후진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것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 통해서 조금 더 착한 사람 되는 것, 개과천선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뭘 자기 배경으로 살아갑니까? 물을, 엄마 양수를 배경으로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입을 씹어서 뭘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엄마 바깥으로 탁 나와서 태어나는 순간, 생명체로 세상 밖에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가져야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삶에 대한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화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3가지 질문. 여러분들의 확신이, 혹은 우리 공동체의 확신이 거짓 확신인지, 혹은 참된 확신인지,
거짓 확신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써요. 실제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예수 믿을 기회를 박탈하는 데 마귀가 그 기회를 써요. 거짓 확신. 당연하겠죠. 그래야 예수 믿을 그 열심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거짓 확신이 누구에게 쓰이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은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확신을 살짝 밀어내고 우리의 육신의 요구만 만족시켜주고 눈에 보이는 그런 안식과 평안과 기쁨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짓 확신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만 그 삶이 어떻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있다라고 하지만 항상 뭐에 흔들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역시 피곤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한 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말 믿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말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이 거짓 확신에 속아서 이 거짓 확신에 그저 만족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진지하게 던져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진지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수가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 마귀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적인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나온 영화, 올해 초에 나왔었구나. 영화 중에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참 잘 나가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셜록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되게 유명한 친구가 그 실제 수학자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수학자들을 모아놓고 하게 되는 미션이 뭐였는가 하면 독일군의 암호 전송문을 푸는 거예요. 근데 암호를 풀었습니다. 암호를 풀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걸려서 암호를 풀었는데, 그 암호를 푼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저 배를 몇 날 몇 시에 독일군 잠수함에 포를 쏴서 가라앉힐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연합군이? 그날 그 배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포를 쏴서 그 배가 실제로 폭파되고 거기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걸 딱 가서 막잖아요? 그럼 독일군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암호가 풀렸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때 막을까요? 못 막을까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냉정한 것이고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나 좀 하고 찬송이나 좀 감격 있게 부르면 영적인 생활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정말로 내가 마귀의 것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에 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정말로 여러분들 심장 깊숙이 가장 깊게 숨겨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돈이 쏠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잠도 안 자고, 돈이 안 쏠린다 그러면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성공한다 그러면 막 뭐든지 다 빚이라도 내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쏠려요. 근데 자식이랑 상관없는 거는 뭐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제하는 요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통제하는 것, 인생의 그 모든 방향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왜 돈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왜 돈을 쫓아가죠? 돈이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여러 검증 단계를 내 안에서 거쳐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중에 보면 막 캠핑하고 돌아다니고 막 벽 타고 올라가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저러고도 살 수 있구나. 근데 정말 행복해요. 근데 돈을 쫓아가는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한 분명히 상식적인 판단이 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상식적으로 내가 평화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로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닌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통제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 된 분인데 김근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몇 번 얘기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여자만 빼고 술 도박 여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술 도박 농촌 그 강원도 산골이니까 겨울엔 시간이 맨날 남거든요. 결혼을 어떻게 해서 했는데 이 결혼하신 분은 서울 분이에요. 적응이 안 되죠. 적응이 겨울이 됐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라면 끓여라 뭐 술상 차려라. 나중에는 그 가정이 완전 틀어졌어요. 완전 틀어졌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술, 담배도 당연히 하시고 도박도 하셨는데 저 갔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운동이었거든요. 볼을 하는 걸 좋아해요. 축구 하는 걸.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좀 체력이 달려서 기회가 없어서 또 많이 못하지만. 근데 그분이 교회 그 볼 차는 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아무도 나한테 지금까지 안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변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본인도 얘기를 해요. 저랑 막 별걸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딱 하니까 정말 놀라운 게 수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와, 하래 말라면 저 성경 공부할 때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수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이렇게 딱 되니까 이렇게 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담배도 어떻게 안 될까 해가지고 담배도 같이 한번 집사님 했는데 이 담배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왔는데 고생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담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변하니까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번대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교회 다녀서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라고 하면 꼴도 비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깽판 치고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이거든요. 동생 따라서 교회 가니까 그게 비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잘하면 교회 가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그게 비기 싫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라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방문 딱 잠궈놓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이 변하는 거, 남편이 말하는 거, 남편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그 사람이 상식선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속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완벽하게 나에게 돌릴 수 있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발을 딛고 내가 숨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오직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게 바라봐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물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성경이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수동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참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참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종교적 행동에 의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도덕적, 종교적 행동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편지인지, 아니면 내 온 마음을 통해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성령에 의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생을 바라보는데 wonder, amazement, surprise, 인생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도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놀라운 거예요. 내 자녀가 이끌림을 받는 것을 봐도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이렇게 이끄셨지.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야, 내가 이 고난 통과하지 않았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됐을까. 인생을 바라보는데 늘 경이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인생 사는 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뭐, 뻔한 거야, 뭐 인생이 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늘 기대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에스만의 사자의 이야기. Is he safe? 그가 안전하냐? No, not. 절대 never, never, never. 안전하지 않아요. But He is good.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기대가 되는 거죠. 모르지만 기대되는 그 인생. 죽는 날까지, 내가 심지어는 병상에 누워있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겸손한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게 매일매일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맨날 그렇게 느껴지던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정말 그렇군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나 당연히 구원받았지.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헌금도 했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고 당연히 구원받았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은 거짓 확신일 경우가 큽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야, 내가 구원받다니. 구원받긴 받았는데 정말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Amazing love, amazing grace. 왜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왔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납작 엎드러지는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그러겠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제일 쉽게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 알 수 있는 모양은 뭐냐면 그 사람 겸손한지 아닌지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문제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겉에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앞으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것마저도 꾸밀 수 있겠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진정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늘 놀람이 있고 경이로움이 있고 겸손함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통과한 겁니다. 나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참된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만족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좋은 단어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만족하는 경우. 근데 그게 여기 이 질문에 들어가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게으른 영적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게으른 영적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면 만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붙인 게으른 영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66번째 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앞에 2장과 3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그 당시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사도 요한이 편지로 받아서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면 손해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세워진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네가 차라리 차버리든지 차라리 더워버리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을 덧붙이셔요. 근데 니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며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일요일 날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여행 가고 놀러 가는 시간에 교회 와서 탁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됐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됐다. 근데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완전히 만족하고요. 부여해요. 하나님 내 사업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인간관계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짜 그렇게 봤거든요, 스스로를.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말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신병 중에 정신분열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정신병들이 있잖아요. 그 정신병 중에 유포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유포리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된 걸 찾아봤더니 이 병의 이름이 좀 재밌더라고요. 병의 이름이 다행증. 다행이라서 생기는 병인가? 근데 그 다가 무슨 다자냐면 마늘 다자. 행은 무슨 행자일까요? 행복하다 할 때 행자예요. 이 창란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근거 없는 병적 행복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행복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데 행복해요. 성적표 한번 보자. CD. CD 케이스를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좀 마음에 각성을 하고 열공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행증이에요. 그런데 그 다행증이 실질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에만 다행증, 유포리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다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다행증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행이다. 다행이지 않은데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주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 확신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한 명 뽑으면 누구 뽑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빼고,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렇게 뽑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원래 오리지널 넘버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넘버원이 되는 건 누굽니까? 바울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을 뭐 넘버원, 투 따지는 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요. 베드로 넘버원이었는데 그 넘버원을 제키고 새롭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 바울. 그럼 그 정도면 정말로 영적으로 만족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내 육신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참으로 저주받은 자요, 내 삶은 정말로 곤고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이에요. 불만이었어요. 그 뒷장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예수 믿는 모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속으로는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을 구속할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계속되는 영적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땅에 발 딛고 이 땅에서 육신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이 100만 불을 벌어도 1000만 불을 벌어도 자식이 뭐 하버드 할아버지를 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만족은 가짜 만족이요, 마귀가 주는 만족이요, 사단이 주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게 돈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게 자식의 성공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날까지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진짜 만족함이 있겠어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맺을 수 있을까? 내가 1시간씩 기도하니까, 2시간씩 기도하니까, 3시간씩 기도하니까 이제 만족?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하건, 얼마나 봉사를 하건, 얼마나 돈을 내건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내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지 못할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게으른 영적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지금 앞에 두 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거고, 세 번째 것들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음의 고백에,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진지한 삶의 행동들이 따라주고 있는지. 제가 아까 겸손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왜 제가 겸손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겸손이냐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외적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참 확신이에요. 참 확신의 결과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작지 않은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 분쟁이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알력 다툼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에 참 독특한 단어를 써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한 남자가, 젊은 남자가 자기의 계모죠. 아버지랑 새로 결혼한 계모랑 집을 나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뒷문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자랑이 옳지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무엇이? 자랑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개판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그럴 수 있는 몇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의 그 교회 내에 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야, 베드로보다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의 진리를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무슨 파가 있었을까요? 넘버원 다시 된 사람 있잖아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파, 바울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더 잘 알아, 서로 막 그랬는데, 나중에 제3의 파가 딱 등장했어요. 누굴까요? 예수파. 니들 이제 아무도 안 돼. 예수파야, 예수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를 이렇게 잘한다라고 막 얘기하는 말씀의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속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에게는 열정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영적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탁 나오는 게 늘 뭐예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는 참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열정적으로 막 그런 영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진지하게 바라보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진지한 삶의 행동과 태도들이 따라주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아내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아내도 안 그런다. 예수 안 믿는 남편도 안 그런다. 이런 얘기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거짓인지 참된 것인지. 고린도서 13장 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날카롭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질문 가지고 남에게 던지지 말아요. 이게 남은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한테 던지면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진지한 삶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그걸 못 잡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늘 어떻겠어요? 깨어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고 태도를 가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나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노라. 아직도 나는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그럼 거기에 하늘 기쁨과 하늘 평안과 하늘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런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이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아까 그 근수 집사님 얘기 드렸는데 그분 동생이 갑수 집사님이에요. 갑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랑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막 서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 하면서 막 그냥. 여러분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거든요. 제가 그분이랑 만난 기간 딱 3년밖에 안 돼요. 군목으로 있었을 때. 그때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님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님 간 신학교 어딥니까?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사실 지금 목회를 원주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님이 아직도 그 강원 시골 골짜골짜 거기 살아요. 그리고 이분은 교회 개척을 강원도 원주에 했습니다. 그럼 차 타고 가면 막 밟으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그 형님이 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매주 2시간을 운전해서 오세요. 근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형님 차 바꿨어요. 그러세요. 무슨 차로 바꿨어요? 카니발 12인승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차, 큰 차 뽑으셨네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김갑수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그 가리산 마을의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목 TO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군목 TO가 있어서 국방부에서 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없어져서 거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 다니면서 강원도까지 주말마다 와가지고 사역을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주에 개척을 하니까 이게 이제 또 목사님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카니발 12인승 탁 타가지고 일주일에 7명, 8명씩 뒤에 쫙
태우고 2시간씩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또 2시간씩 쫙 태우고 간다라는 거예요. 와,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집에 그 교회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그 자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원주지만 원주 변두리거든요. 원주 변두리인데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좀 뭐 배운 사람들이 많다든지 뭐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웃에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근데 그 교회 건물은 그 목사님 집이에요. 그 한 층을 이렇게 전세를 냈는데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은 사택하고 반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손이 하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잡이 없어요. 잡이 없고 목회만 하시는데 사모님이 일을 하세요. 사모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공립학교 유치원 선생님. 그러면 사모님이 받는 월급이 교회 재정이에요. 돈 낼 사람이 없거든요, 그 교회는. 근데 그 집에 지금 2사람이 와서 살고 있대요. 알코올 중독자에 그 도박 중독자. 둘 다 이혼했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매일 새벽 예배 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 중에 한 명은 세를 받고 벌써. 제가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는지. 난 뭔가.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 김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 타이틀 없으면 이 짓 할까 안 할까? 저한테 답은 확실했습니다. 한다. 이건 할 뿐이에요.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을 이끌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영적 만족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늘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돌볼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고백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듣기 좋게 설명하고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 앞으로 내가 행동 잘해야지. 그래, 내가 한번 좀 더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계속 1시간 동안 2시간씩 이렇게 막 겉으로 흉내내는 거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사모한다라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가 무슨 발악을 하더라도 이 참된 믿음과 참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많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하겠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럼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기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이 참된 확신이 없는,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참된 확신 가지고 예수 알게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지만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이 확신, 그리고 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확신,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